3.1절 마치고 또 새학기 또 새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사순절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이 너무 어렵네요. 이제 기도하는 것 중 하나님 니고데모의 이 심정,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막 분석하고 주의하고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3월 한 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 주님 열어주세요.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자꾸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열어주시려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 들어라 오라 하는 얘기는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열기 위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돼. 웬만한 분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군대 갔는데요. 다시 태어나서 오더라고요. 비린내 나는 거 생선도 못 먹던 사람이 이 기갑부대 갔다 오더니 다 먹더라고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갔다 오면 다시 태어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번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거듭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이게 어려우면 우리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모세 광야 때 뱀을 든 것 같이 노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중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은 오실 거라고 믿는 거죠. 오신 다음엔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땐 내 죄를 짊어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부활한 다음엔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이게 오신 건데도 안 믿어지고 죽으셨는데도 안 믿어지고 우리가 믿음이란 한 단어를 쓰지만 다 달라요. 애들이 학교 갑니다. 안다는 걸 써야 오늘 학교 가는데 중학교 처음 이 학교가 내 학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더니 담임선생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냐 선생님이 누군 걸 아는 거죠. 그 다음 친구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공부하는 내용 학교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열어주는 세상 다음 세상을 알아야죠. 여러분 알미 다릅니다. 오늘 학교 가서 뭐 알고 왔어? 알미 달라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각자 다 다르거든요. 사순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알아야죠. 모르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 바라보는 거. 그럼 뭘 준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우리 믿음의 목적은 부유함, 넉넉함,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기까지 딱 말씀이 어디 끊어졌죠. 이거 뭐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 거듭남,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 바라보는 거. 이게 뭐예요?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 제가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오라 하고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게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나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거 하는 일은요, 다 인간적인 일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가장 딱 한 절만 남겨라. 한 절. 성경에서 가장 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귀한 걸 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건 생명이죠. 생명. 물질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애들을 기르는데요. 어린애들은 뭐 이렇게 딱지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애들이 뽀로로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 나이대별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40대, 50대, 60대, 70대 똑같겠죠. 뭐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걸 내려놓고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아빠가 너 사랑해.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다 정리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세상. 이 세상 왜 안 망하지? 정말 악이 되게 많은데 왜 안 망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어떠니? 안 망해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악해. 이거 망해야지. 안 망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강남에 가면은요, 아주 빌딩만 있는 사이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라고. 그러면 대기업이 거기 헐어가지고 아주 큰 빌딩 질라고 안 판대요, 주인이. 자기는 이 집이 너무 좋대요. 할아버지가 물려주고 아버지가 물려주고, 근데 그분이 지금 노인이에요. 집값이 수백억이 됐습니다. 절대 안 판대요. 왜? 그 집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여기 다 개발돼. 저 집 없어질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주인이 거기 사랑한대잖아요. 안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고.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안 망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물며 이 생태계, 우주, 만물, 이 지구, 우리 맨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거 절대 안 망해요. 과학자들이 별 이론을 다 해놓고 저 어렸을 때부터 1999년이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별 얘기 다 하고 2000 몇 년이면 또 망한대잖아요. 성경은 얘기해. 안 망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사랑이 끊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대기업 회장이 어떤 직원 되게 좋아해요. 막 위에 막 상무 전무가 막 찍어내려. 안 망해요. 그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사랑하니까. 군대 가보셨습니까? 대대장한테만 사랑받아도요, 여러분 군대에서 안 망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건물이고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고요. 야, 요 조그만 요 건물 안에 이게 교회가 될까? 처음에 우리 교회 이거 땅 파고 올릴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러 오라 그래서, 야, 이걸 1시간 서서 보는데요, 이게 교회가 될까? 이게 지금 꾸며놔서 그렇지, 이 뼈대만 올라갈 때 보면요,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조그만 거를 하나, 모양도 이상하고 정상적인 교회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저기 육교에서 멀리 바라보는데, 옛날에 롯데리아 건물 있죠? 지금도 보입니다. 큰 빌딩. 저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거 주면 채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채워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이게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면은 그래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날 야, 이 교회가 될까? 이게 사람이 올까? 제가 볼 때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밖에 십자가도 없고, 뭐 1층은 카페고, 이게 사람이 올까? 예전에 이제 오래된 얘기죠. 처음에
교인이 막 100명, 200명 되다가 갑자기 몇십 명이 나갔어요. 그 주일에는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 주일날 몇십 명이 나간 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전 교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런데 제가 병이 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 저희 교회 바자회 하는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죠. 왜 얘기를 하면 장례식에 다 오셔서 바자회 준비가 안 될까봐. 그 때문에 뭐 많은 얘기도 들었지만 지나간 얘기니까 뭐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고. 야, 내일 바자회가 될까? 어느 날 또 집사람이 쓰러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런 것만 바라보면 이 교회가 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교회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요 안 망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안 망해. 우리 집 여러분 저희 집 경험한 거 다 얘기하면 뭐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망해. 안 망한다고. 되게 어려울 때 병도 같이 오고 근데 안 망해.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난 이런 걸로 죽을 존재가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 율법 뭐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되게 사랑하시거든. 그리고 너도 사랑하셔. 그래서 우린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모르는 거죠. 맨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 망하나 봐. 우리 죽나 봐. 망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망할 존재가. 제가 애들을 기르는데 애들이 핸드폰이 없다고 아니면 옷을 잠깐 못 입는다고 밥을 못 먹는다고 애들이 그러겠죠. 난 망했나 봐. 옆집 애들하고 비교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야 그거 없다고 안 망한다니까. 아빠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그것까지는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혼자 막 울고 있어. 하지 말라니까. 저희 집 애들이 학교를 좀 먼 데다가 지원했어요. 가까운 데 가랬더니 싫다는 거죠. 분명히 지들이 걸어 다닌다고 했는데 매번 개학날 되니까 어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야 아침에 태워달라는 거죠. 불러다 놓고 걸어 다닌다며. 근데 알았어요. 갈 때부터 늘 태워다 줘야 되는 거를. 근데 왜 그냥 하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야, 내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 사랑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뭐 물 조금 새고 이렇게 하고 뭐 별일 다 있어도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저 안 망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만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미국에 가신 집사님한테. 가시고 며칠 만에 이제 잘 가신 거죠. 그러더니 교제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서 5살짜리 애가 자기 동생 안고 사진 찍은 거 이쁘더라고요. 목사님 큰애가 근데 아토피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가 사랑하니까 미국까지 가잖아요. 근데 애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뭐 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할머니가 사랑하니까 야, 너 안 죽어. 너 아프다고 힘들다 그러면 할머니가 미국에서도 와. 여러분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이거 회복하십시오. 이거. 나는 왜 이걸 믿지 않았지? 나는 왜 이거를 놓치고 살았지? 늘 엉뚱한 것 때문에 울고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고하래.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밖에서 하는 일이에요. 밖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걸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망해. 너희 사랑해.
그런데 밖에서 이걸 계속 주시는데 내가 이거 안에서 받아들여야죠. 이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셔, 돈 주셔, 성공시켜 주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 내가 병들 때도 사랑하시겠죠. 병이 안 나도 아파도 애를 기르다 보면요. 부모가 내려놔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전 저희 집 애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못 따라갈 때 결국은 부모가 내려놓죠. 막 화딱지가 나다가도 내려놓고 결국 이리 와 사랑해. 괜찮아 그거 안 해도. 그럼 어떤 것도 막 하다가 야 얘가 음악에 재능이 없구나.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되게 괴롭죠. 그런데 일로 와 괜찮아 이제 다시는 그거 안 잡아도 돼. 사랑하죠.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어떤 조건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걸 믿는 거.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놓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분들에게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거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오늘 보이면 되게 쉬울걸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미국에 학자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왜 부흥했나를 보는 거죠. 근데 아침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들 모이는 방 딱 건너편에 담임 목사님 앉는 목사님 뒤에가 아니고 건너편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더래요. 되게 큰 거. 그래서 물었대요. 저 사진을 왜 걸었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회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거 보고 계신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부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사역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사진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예수님 사진을 여러분 보라고 여기가 아니라 제가 보고 저기다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보면서 아니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게 좀 믿어지면 좋겠어.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세요? 통장에 돈 찍힐 때? 뭐 학교 통지서 올 때? 밥 먹을 때? 예수를 보면 예수만 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믿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실은 예수를 믿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거 믿는 거.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 세상엔 두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18절 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아들여요. 근데 사랑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늘 사랑 없이 살죠.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데 요 죄에 대한 요거 판결을 내리는 걸 정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정죄하시나. 교회 열심히 와요. 일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늘 불평과 원망. 그럼 여러분 안 되겠죠. 이거
죗값을 이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저께 월요일 날 집에서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을 좀 잘 들으려고 이 브루투스 스피커 되게 큰 거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커요. 그걸로 들으면 눈물이 나요. 한 2년 전에 들었던 찬양, 그때 꽂혔던 게 뭐냐면 아름다우신, 그 찬양 아세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근데 오랜만에 들었더니요, 거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군인이 달았어요. 군인이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 철책선을 지킨대요. 자기 혼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 놀라우신 오 위대하신 영원하신, 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민족도 사랑하시죠. 저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저기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세요. 근데 자기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몰랐다는 거예요. 나 왜 군대 보냈나, 하나님이. 그것도 최전방 철책선에 북한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막 주시는 은혜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감동이죠. 이래서 여기 세우셨나 보다. 그 철책선 지키는 군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철책선 지키면 나라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무지 사랑하셔. 저들도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군대 간 보람이 있다. 군생활 몇 개월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루만 저 기도하고 내려와도 하나님 너 무지 사랑하시겠다. 월요일 날인가 또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 92년도에 CCC 동기인데요. 그분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CCC를 했어요. 그 나중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어디냐면 터키 선교사. 터키 선교사님이 됐어요. CCC에서 내보내시는 남편분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 추방당한 거죠. 코로나 때 거기 가서 애들 낳고 기르고 전부 다. 근데 큰애가 대학 가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모자라서 외국인 그 교육으로 인정을 안 해준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년이 차야 된대요. 근데 큰애는 1년이 모자라서. 그래서 터키에서도 대학을 못 가고 한국에서도 대학을 못 가고 붕 뜬 거죠. 근데 애들이 한국 문화가 적용이 안 돼서 애들이 되게 힘들고. 근데 왔는데 직업도 없고 선교사님이 집도 없고 이건 뭐지? 하다 왔는데 그냥 되게 어려워진 거죠. 같이 교제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놀랍게. 그러더니 그 큰애는요, 연대 갔습니다. 1년 지나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터키 다시 들어간다고, 남편이. 둘째 데리고. 같이 선교했던 터키의 선교사님들. 지진으로 큰 고난 받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지만 그분들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들어가자. 다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이분들이 거기 가는 것만 봐도 지진이 나갔고 천막에서 살고 막 되게 어렵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등을 쳐. 봤더니 나 다시 왔어. 그 딸 아이가 그 친구들을 껴안아 줄 때 내가 다시 왔어. 그럼 그분들 그러겠죠. 야, 우리 버림받았나 봐. 다 무너졌어. 여러분, 지진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너희 사랑해. 그래도 안 망해. 내가 너희 끔찍히 사랑한다니까.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저 선교사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봐. 그런 도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전 믿어질 것 같은데요. 추방당했던 분이 다시 돌아와서 후원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 오신 거 보면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진이 왔든지 뭐가 무너졌든지 어떤 게 있든지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걸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크시나 이게 크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믿음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못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나? 예수님 오면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율법, 말씀,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막 복음이 들어오면요 드러나잖아요. 아, 듣고 보니 깨달아지니 알고 보니 내 죄가. 그래서 목사된 분들 되게 많죠. 뭐 유명한 분 목사 있잖아요. 어떤 분 뭐 출판사 사장이었는데 그 전까진 벤츠만 타고 술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고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고백할 수 있는가? 또 두려운 거죠. 이거 내려놓고 사는 게. 더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다니고 해지면 믿음이 커지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세상을.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행 안 가고 평생 사실 수 있으세요? 여행 안 가고. 머스크는 여행을 안 간대잖아요. 일론 머스크. 하루 10시간이라는데 첫 번째 신혼여행을 브라질로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죠. 그래서 2달인가 죽다 살아서 죽어도 휴가를 안 간대요. 휴가 가는 분들은 다 이러면 좋겠어. 휴가를 갔다 죽을 뻔해갖고 오면 휴가를 안 가겠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연말이 되면 직분을 권하잖아요. 제가 부목사 하는데 이번에 권사님 되시죠. 권사부터는 안 합니다. 집사까지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권사쯤 되면 새벽 기도도 가요. 아니, 죽어도 안 합니다. 왜요?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려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로하시죠. 아유, 안 합니다. 장로하면 교회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유,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죠. 왜?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려고.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려고. 세상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 좋은 거를.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밥 먹고 돈만 있으면 이제 나이 드시면 평생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유해지면 다 떠난다고요. 아, 주말에 골프장 가는 게 편하지. 먹으러 놀러 다니고. 그 이찬수 목사님 틱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긴 분당이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골프 배우라고. 죽어도 안 배운대요. 왜? 골프 재밌다는데 자기가 그 재밌는 거 빠져버리면 설교하겠냐는 거죠. 그 자기는 설교가 제일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근데 세상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린 착각하는 거죠. 아니래요. 어둠에서 다 나오래요. 다 나와. 어둠에서. 어둠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여러 개를 동시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사랑이 여러분 이만한데 여러 가지를 사랑하면 사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가지 사랑으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잖아요. 드러나죠. 제가 목회하니까 가까워지면 아, 이분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영적인 것 중 하나는 분별의 영이죠. 분별의 영. 야, 이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인가? 정말 말씀을 읽는 분인가?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가까워. 그럼 드러나면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사라질까봐 가까이 안 가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분 아직 믿음이 약한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까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분들 수준이, 믿음이. 아직 세상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가까이 안 가주는 거예요. 왜? 더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인간관계 교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날까봐.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디까지 드러나도 괜찮습니까? 어디까지? 내 죄가 다 드러나도 괜찮습니까? 난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이유, 드러날까봐. 그래서 다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죠.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숨겼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이유는 그 왜 그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할래? 세상 사랑할래? 하나님 사랑할래? 세상 사랑할래? 니고데모에게 오늘 니고데모야, 빛 가운데 거할래? 어둠 가운데 거할래? 오늘 결정하고 가. 니고데모 뭐 결정하고 갔을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새가족이 오고 등록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니고데모처럼. 빛 가운데 거하실래요? 어둠 가운데 거하실래요? 그리고 등록하세요. 그럼 여러분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요한복음 3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사순절에 다른 거 읽지 말고 요한복음 3장만 한 100번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난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둠 가운데 있나? 빛 가운데 있나? 아, 어둠에서 나와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대요. 나 안 죽는 거. 맨날 그걸로는 감동이 와.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너도 거기서 나와. 어둠에서 좀 나와. 제가 애들 기르는데요,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때 지나가면 못한다. 근데 아빠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너 영원히 있을 수 없어. 이때 나와야 돼. 깨닫는 애는 나오고 못 깨달으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이고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할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때, 십자가 지어주실 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따르는 거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막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래서 넌 망할 존재가 아니야. 못 믿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봐.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야.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죽기까지. 그게 믿어져? 그럼 어둠에서 나와. 그럼 끝.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해야 되는 모든 이 근원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없이 이거 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출근하고, 사랑하셔서 아이들 기르고, 사랑하셔서 저는 목회하고, 사랑하셔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물질이 없다고 어떻게 죽어요. 옷이 없다고 죽고, 집이 없다고 죽고,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데, 어제는 애 둘을 불러놓고 새학기의 다짐을 앉아봐. 새학기 이렇게 하자. 겁을 되게 많이 줬죠. 그리고 뒤로 가서는 껴안아주고, 그래, 잘해보자. 아침에 태워다 줄게. 이거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해. 그런데 또 공부 못한다고 가출하고 도망가고 그딴 짓 하지 마. 여기 딱 안에 거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이 아니야. 야, 니들 노력이 아니야. 니들의 애씀이 아니고 좀 부족해도 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사랑 안에. 그럼 절대 안 망해. 살려주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사랑하심, 이거 회복하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거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정말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일터 삶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거든. 회복되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터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터키로. 무너진 세상으로 돌아가. 나 왔어 다시. 근데 우리를 보는데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셔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손잡아주고. 그래서 너를 보니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게 전도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막 많은 말씀 막 성경 써서 보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그러면 그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잃은 존재들로 회복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정말로 잘 전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하고 거듭나라, 성령 받아라.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근데 안 되지 이 모든 거. 근데 이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셔. 절대 안 망해. 그리고 우리는 더 사랑하셔. 우리를 죽은 존재가 아닌 거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할래? 아니면 밖에 어둠 가운데 다른 거 사랑하고 살래? 여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나가 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이거 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